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모여있는 놀이터에다가 던져서, 폭탄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도말하는 거죠. 진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예, 표현을 한 것이고요. 팔복의 내용을 한번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예, 그냥 읽도록 할게요. 심령, 천국, 애통, 위로, 함께 읽어요. 온유한 자, 땅,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천국.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실 거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하면은, 너 저주받았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욥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이, 너 저주받았어! 라고 하는 말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거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예. 너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네가 평상시에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그런 일들이 너한테 생기냐? 사람들은 이렇게 슬퍼하고 어쩔 줄 몰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은, 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시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향해 손가락질 할지언정 하나님은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팔복의 내용이란 말이죠. 온유한 자 마찬가지로 이삭이 온유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면은 여기서 쫓아내고 저기로 가면 저기서 쫓아내고 쫓겨다닌다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다 뺏기고 넘겨주고 이용당한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러나 네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자는 에이 그 쪼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쪼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반푼이. 이렇게 우리들 표현했던 말씀이에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는 위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예요? 남들이 나한테 막 억울하게 하고 남들이 나한테 막 불편 부당한 것을 막 나한테 강조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 세상 억울해. 이게 내가 정말 버선복이라고 뒤집어서라도 보여주지 말이야. 어? 이렇게 내가 억울할 때가 있나?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에 줄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어느 누구 하나 그래 네가 잘했어 라고 나를 옹호해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이게 목마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배가 부른대요. 다른 사람들은 야 저거 봐라, 아무도 저 도와준 사람도 없고 쟤 왕따야 왕따 라고 사람들 다 놀리고 있지만은,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배가 부르게 해주겠다. 무슨 얘기예요?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까나나기들이 잠 못 자는 이유가 왜 그래요? 불편하니까 잠 못 자는 거거든요. 왜 불편해요? 기저귀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고요. 속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서 깨끗한 기저귀 딱 채워주면 잠자고요. 속에다가 뭐 먹을 거 가득 채워주면 금방 잠드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평안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만족하게 해줄게. 어느 누구도 너를 지지해주고 어느 누구도 너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이 억울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 예, 누군가에게 하고 너 불쌍하구나, 너 참 안 됐구나, 내 처지도 딱하지만 너는 더 딱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바보같이 말이야, 집 가서 책임지도 못하고 말이야, 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퍼주기나 하고 아이고 저런 쪼다같이 말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예, 5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긍휼히 여기지 않죠. 지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말이야, 지도 없는 주제에 남을 도와준다고 그래, 아이고 뭐 저런,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없는 중에라도 나에게 충성을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6번 마음이 청결한 자. 예. 순하디 순해가지고 착하디 착해가지고 남들이 하는 말은 다 거절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예, 마음이 청결한 자란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 이리 치이고 저리 이용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이 나를 한 대를 때렸으면 내가 가서 두 대, 세 대를 때려야 내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이게 사람의 생각들이지만,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뭐 저런 야 그런다고 해서 누가 너 알아줄 줄 알아?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응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여러분들의 분과 노를 이렇게 한 사람에게 해소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네가 언제 나서느냐? 라고 하면서 의를 위해 협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팔복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기복신앙에 젖어서 너희들은 세상의 질서 가운데 속해 있어서 너희들은 그저 너희들의 욕심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팔복이고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주기도문은 이 팔복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나온 내용이 주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나 지금 먹을 거 없어요. 빨리 먹을 거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 이번에 병 들었어. 하나님 나 병 안 고쳐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주기도문에서 팔복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진 주기도문 내용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도라고 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해서 그 밑에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것이 팔복이다. 그리고 팔복 속에 담겨져 있는 주기도문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내 한 몸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된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에 맞춰서 기도해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문과 주기도. 해서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 그 옆에 적어놨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문 옆에 시작. 열려라 참깨 온만이 밤매움 남묘호랑개교 현관 비밀번호 등. 아까 정조현 집사님이 제가 이제 막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우리 정조현 집사님 칭찬 한번 해야지. 우리 정조현 집사님 박수 한번 칩시다. 시작. 예? 아직도 하고다. 그러니까 가르쳐드리려고 이제 그러니까 우선 박수 쳐놓고 시작하자 이거지. 뭐냐면 우리 정조현 집사님 모범생. 항상 정해진 시간 30분 전이면 교회 와 계셔. 아주 딱 모범생.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박수 친 이유가 박수 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30분 전에 오세요. 그럼 박수 드릴게. 오늘은 저도 이제 늦었는데 정재희 쌤 전화 왔더라고요. 딱 30분 전에 2시 반에 되니까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현관이 잠겨있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 가르쳐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재희 쌤 얘기한 거예요.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문이에요. 그렇죠? 열려라 참깨 해야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 들깨, 열려라 깨소금 이렇게 하면 안 열려요. 오직 열려라 참깨라고 해야만이 열리는 것이 이게 주문이란 말씀이에요. 온만이 밤매훈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철없을 때에 막 이렇게 책을 읽고 돌아다니는 이렇게 할 때였었는데 무협지 있죠? 무협지. 무협지 읽다 보니까 이 온만이 밤매훈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무협지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 3류 소설. 너무 재밌게 읽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온만이 밤매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수련할 때, 기수련할 때 쓰는 주문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생각나서 한번 써봤고요.
남녀호랑개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남녀호랑개교를 믿는 사람을 한 분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예. 그 양반은 새벽 4시 되면은요 딱 일어나가지고 예. 다른 거 아니에요.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이게 예, 손바닥 비비면서 예,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이런 식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은 집안이 잘 되고,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자식이 잘 되고,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건강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남묘호랑개교는 읽으면 된대요. 예, 얼마나 쉬워요. 예, 우리 같이 주기도문 같이 말해 몇십 자씩 되는 것도 아니고 남묘호랑개교 6글자. 예. 6글자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묘호랑개교 내면 이런 다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니까, 쉬우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냥 새벽 4시간 되면 남묘호랑개교 하는 거예요. 그때 집에 시계가 없었는데 이 어른이 예, 새벽에 4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괴종시계, 예전에 이렇게 땡땡 치는 거 있죠? 괴종시계를 사다가 벽에다 걸어놓고서 그 시계 소리 들으면서 일어나가지고 4시간 걸리는 남묘호랑개교 했다니까요. 예. 이게 다 뭐예요? 주문이죠. 주문. 이방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주문이에요. 예. 형, 난 비밀번호. 3927을 알아야 문을 열지. 그거 모르면 문 못 여는 거예요. 그쵸? 예.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이게 주문이에요. 하지만 주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 주문은 뭐냐면요. 그 밑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소원 성취를 위한 희생이다라고 했어요. 그쵸? 예전에 이제 낭부님께서 개나리 보침을 메고 한양에 가셨어요. 왜 갔어요? 지금 과거 시험 보러 한양에 갔어요. 그러면은 제 부인 되시는 양반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장독주에다가 정한수 떠놓고서 손을 비비면서 피나이다 제발 우리 남편 이번에 꼭 급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예. 이게 뭐 이게 지설명 감천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고향 본 것 중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 남편이 그 나병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을 위해서 극진하게 부인이 이제 남편을 막 돌봐주고 있는 중인데 이제 스님이 쓱 지나가죠. 지나가다가 하면서 저녁 한 그릇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 가난한 중에도 이제 스님을 극진하게 접대를 해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런데 바하니 이 집안에 우환이 있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스님 예 제대로 보셨습니다. 지금 저희 남편이 지금 몸살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병이 낫지도 않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해요? 아 그러면 당신 남편의 병을 고칠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솔깃해져가지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 대너머에 공동묘지에 가면은 어저께 쓴 묘지가 있다. 어저께 쓴 묘지가 있는데 그 묘를 파서 시신의 오른쪽 다리를 잘라가지고 와서 가마솥에다 넣어서 삶아서 그걸 먹이면은 당신 남편이 낫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인이 막 무서우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묘를 파낼 것이며 어떻게 시체의 그 다리를 잘라낼 것이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삶을 것이며 고민을 하면서도 오직 남편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냥 막 우르릉캉캉하면서 막 번개 막 치고 번쩍번쩍 번개 치고 막 그냥 막 천둥 치고 이렇게 하는 중에 무덤을 파요. 비를 맞아가면서 그냥 철철 비를 맞아가면서 흙을 막 파가지고 무덤을 파가 뚜껑을 열고서는 예 낫을 가지고 가서 자르더만 보니까 어떻게 낫을 어떻게 사람들 알을 어떻게 찔러 하여튼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낫을 가지고 막 이 여인이 막 무서워하면서도 말이죠. 막 조심조심 막 주저주저 하면서도 그래서 이러면서 말이죠. 예. 이제 잘라가지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막 뛰어오는데 뒤에서 시체가 골짜기를 쫓아와서 뭐라고 하죠? 내 다리 내놔라 이런단 말이에요. 내 다리 내놔라 그 소리 들으면서 막 부인이 막 두려우면서도 귀신이 시체를 쫓아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도 어떻게 이 다리를 갖다가 얼른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끓여야서 그 물을 남편한테 먹여야만이 남편이 낫는다고 하니까 그 무서운 중에도 그냥 막 따라오지 마세요 하면서 막 이제 쫓아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딱 가마솥에다 넣는 그 순간에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죠. 예. 그러고 난 뒤에 부인도 기절을 하고 나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을 차리고서
하고서 맞아. 가마솥에 지금 물을 이거 얼른 갖다 내 앞에 먹여야지 하고서는 가마솥 뚜껑을 탁 여는데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예? 그거 안 보셨구나 그 드라마 그 저들은 뭐야? 맞아요. 산산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뒤에서 내달리는 쫓아온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뭐였어요? 산삼이었던 거야. 그리고 잘라낸 다리는 산삼이 한쪽 다리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부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싶어서 뒤에서 막 소리 났었는데 하면서 쫓아가 보니까 정말로 아니하다로 산삼이 딱 떨어져 있는 거야. 그 나머지 갔다가 고와서 남편을 또 먹였더니 남편이 어떻게 돼요? 병에서 낫노라. 이게 전설의 고향이에요. 충북 고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의사죠. 소원 성취를 위한 희생이에요. 내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무덤에까지도 쫓아갈 수 있어요. 내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시체까지도 건드릴 수 있어요. 내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죽은 시체가 쫓아올 때에도 그거를 내던지지 않고 꼭 챙겨가지고 올 수 있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왜? 이 희생을 드려야만이 소원이 성취가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란 말이죠. 그렇지만 죽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소원 성취를 위한 희생을 드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시작.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한단 말이죠. 내 탓이오 다 내 탓이로소이다. 이게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 나름대로 이제 합당한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율법주의적인 측면에서는 내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길 때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저런 일이 생길 때 그때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런 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한번 기도원에 갔을 때였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서 어떤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11조를 쭉 하다가 한 달은 11조를 하지 않았대요. 11조를 하지 않았는데 평소에는 자기 집에 도둑이 한 번도 안 들었었는데 11조 안 했던 그 달에 집에 도둑이 들더래. 그래 도둑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물건을 훔쳐갔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11조 하지 않은 만큼 그만큼 훔쳐갔더래요.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11조 꼭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을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가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신 하나님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서 요놈 너 그랬겠지 내가 반드시 너한테 너 네가 11조 안 한 만큼 내가 도둑한테 와가지고 네 재산상에 손해를 빚을 것이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지 않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좁게 하나님을 너무 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1조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더 연장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이번에 11조 했으니까 나한테 복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알아서 해. 내가 하나님 11조 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복 주는지 내가 다 계산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러한 율법주의, 어떤 이런 정형화된 신앙의 틀, 이 틀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누가복음 주기도문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찮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리들한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주신 거란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의미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무엇인가 응답을 받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별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험생을 위한 기도 이거 있죠.
해서 그날 다들 모여가지고 특별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 예. 저는 그다지 그렇게 권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 꾸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그보다는 그런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와 교통하는 이것이 더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생활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 이번에는 다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다번, 아버지와 주기도. 예.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메리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해야죠. 마태복음 7장 11절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11절, 12절을 읽어주시길 바라요. 제가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이어서 11절,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준다고 한다면은, 예. 아들은 떡을 원하는데 아버지는 돌을 주게 되면 그것이 아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예. 또 11절에서도, 예. 10절에서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것이 아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뭐 전과가 몇 범이고, 그 아버지가 아무리 뭐 악독한 사기꾼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예. 하물며,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자식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미리 알아서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그러므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예, 결론이에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하나님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옆집 사람에게 과일 접시가 가면은 옆집 사람은 나한테 하다못해 떡 접시라도 오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이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옆집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은 옆집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를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 알아내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를 전해드려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도 우리들을 높여준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해서, 예. 너희도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너희들도 남을 대접해야만이 이럴 때 너희들도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들이 목사를 소중하게 여기될 때에 목사도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바꿔 말하면
목사가 교인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교인들이 목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한테 이러한 관계로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나 사랑하니? 나 너희들 사랑하는데 나만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할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시는 질문인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나는 너희들 많이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어떻게 해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지금 대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들한테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12절에서 지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먼저 우리들을 대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도 나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사랑의 마음을 좀 나한테 보여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할 수 주소서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친구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간청할 때에는 어떻게 간청한다고요? 사기꾼처럼 어떻게든 그 주머니에 있는 거 빼내려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작은 아이가 집에 와서 지 엄마나 아빠한테 요구하듯이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에 기대어서 간청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네요. 알았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저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죠. 이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소원 성취해야지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측면에서 기도를 하는 것 또한 아니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는 무미건조하게 그냥 한 푼 줍쇼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푼 줍쇼에 하는 것은 주면 좋고 안 줘도 많은 거예요. 이게 한 푼 줍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제가 알아요. 저 또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제 주기도문 첫째 날에 과연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일은 이제 내일은 첫 번째 하나님 주기도문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경의 첫째 날로 과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결국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다. 결론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사랑을 고백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복해서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자는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감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왜? 그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을 정말로 싫어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여자 주인공이 큰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남자 주인공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거야. 이러면 이제 여자 주인공도 마음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저 남자가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까? 저 남자가 이만큼 나를 사랑하다니, 자기 목숨만큼이나 나를 사랑하다니, 여기에 감격해서 그래서 나도 저 남자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되는 이런 드라마 내용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감사가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감복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감탄이 있어야죠. 우리들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이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간청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꼴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기대어서 간구하는 것이 간청이에요. 예. 강청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요구해가지고 뺏어내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것,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매번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